아, 너무도 오랜만에 교회에 이제 아기를 주시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시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엄마를 낳는 것을 본 지가 어저께 같거든요. 근데 또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또 앞에 나와서 아이를 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는 그 특송을 하려고 호연이가 준비를 해서 아유 내 아들이 특송하나 보다. 제가 아는 형제님 가족이 특송한다는 걸 알기까지 참 행복했습니다. 언젠간 아들도 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또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주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훈련하려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주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장은 3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율법보다 월등한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요.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일을 하는데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의 기능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은 죽이는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면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옛 언약에 비해서 월등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이 살리는 것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 때문에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광이라고 말할 것도 없게 되어졌다. 그만큼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에는 이제 이 율법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새 언약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성화까지도 이루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7절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인 이 성화의 측면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성화를 이 새 언약에 또 보증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새롭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옛 언약의 일꾼보다 월등한가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나서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일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비록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이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옛 언약의 일꾼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낙심되는 이와 같은 일이 찾아올까요?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던 것처럼 보이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이 현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에게 영광이 주어졌지만 이 영광이 보이지 않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이 새 생명, 새로운 신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현재는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이제 그 흠모할 만한 그 모습이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대속을 위해서 죽게 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정말 이분이 그분이야? 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도 함께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죠.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현재는 감춰져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옛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영광에 비교한다면은 더 큰 영광인 영광을 얻은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제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가족과 이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힌두 신자인데 새로운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상속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톨이가 되고 상속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데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이냐?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오히려 예수 믿고 어려움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또 그 낙심한 마음에서 불평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현재는 낙심할 만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그렇지만 미래에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취해야 될 그 태도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 받기 위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에 자랑하던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이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주님을 믿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얻는 이와 같은 일에 이 자기의가, 자기의 이 자랑이 얼마나 방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제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전에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자랑하던 것, 전에 의지하던 것, 전에 내세우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같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아직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인정받고요, 상당히 자기의 입지를 다지는데 유용한 것들이 이 현재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포기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배설물처럼 여긴 여 같은 것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대단한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오는 것이죠. 다시 그런 것들을 취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내세우는 이런 이제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들에게 많이 미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자기도 옛날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내세우고 싶은,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나도 이런 것들로 따지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세우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임에 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장자교단인 장로교에서 26년 동안 빛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교단의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로교 신학을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또 전도사 일을 했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제로예요. 모든 것이 모임에 오니까 이제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인들이 200명이 넘었는데 2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저를 하나같이 우리 전도사님 모임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아멘하라고 안 시켜도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오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주님을 얻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란한 과거를 인정해주는 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이런 유혹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일반 선교 단체나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그들은 제 경력을 알아주었어요. 모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니까 역시 알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께서 건져내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취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일을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숨어서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이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성도들이 그들을 쫓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한 말은 이제 듣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내세우고 싶은, 배설물로 여겼던 이것들을 다시 내세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음의 일꾼은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쫓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임으로 행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있죠. 속임으로 행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있죠.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는 절대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거짓,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속임으로 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같이 속임으로 행하고, 그리고 이 속임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임으로 행했는가? 갈라디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리에 서고 또 주님을 쫓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좋은 뜻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사람들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자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임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열심을 내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였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케 되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이 또 혼란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들이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죠. 그런데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 거짓 형제들이 이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교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변하게 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혼란하게 하는, 성도들을 혼돈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구체적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한 다른 복은 뭐냐면요,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이제 그 육신에 갖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제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맹세예요.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그 대가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감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 주셨어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을 한 이 간수장이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끝이에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라?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끝이에요.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이유는 사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떼어놓고 이간시킨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의 말을 듣는 자기들의 그 추종자가 되게 하려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해준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4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복음을 언제는 이렇게 주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성도들이 혼란스럽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초지일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계속 그렇게 전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타냈다는 것이. 이 진리를 나타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를 이제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함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가 없이도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온전케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할례 받지 말라고 해서. 네가 예수님 믿은 거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구원이 충분하고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충분하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좋게 하자고 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할례를 받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진리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일을 그가
계속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진리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진리대로 행하는 것.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제 조금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좋은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파를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일까요? 우리가 왜 교파를 떠났죠? 저는 한국의 장자 교단인 장로교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성경에 교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장로교회도 없고, 성경에는 침례교회도 없고, 감리교회도 없고, 순복음교회도 없고, 성결교회도 없고,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단지 그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에 있으면 골로새 교회, 빌립보에 있으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로 명명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없는 교파를 만들고 교파로 추종하는 이 교회로부터 우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도 없이 성경의 교회는 교파가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파가 없다고, 성경이 교파가 없기 때문에 교파를 떠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교파주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해놓고 복음을 위해서 교파를 갖는다고 하면 이것이 속임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속임수입니까? 아닙니까? 속임수죠. 이거는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양심도 체면도 없는, 이거는 장사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복음을 아주 값싸게 만드는 것이에요. 장사치들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양심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성경에 교파가 없다고, 성경의 교회는 교파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교파를 갖는다고요?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어떻게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느냐? 어떻게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할례 받았다 하면은 핍박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케 하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면하지만 이 복음은 혼잡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오면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냥 우리가 그 성경 진리를 쫓는 그대로 쫓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반응은 그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우리 이정림 모치님이 머리에 너울을 쓴 것을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여기 천주교구만 하면서 이렇게 발길을 돌려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은신 자매님이 막 쫓아가면서 우리 천주교 아니에요. 천주교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은진 자매님이 예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다가 아차 싶으니까 이단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간혹 있죠.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와서 앉으려고 딱 하는데 아이고 너울을 썼어. 이거 뭐냐? 신종 천주교인가? 그래가지고 시트에 엉덩이가 닿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복음에 이 너울을 쓰는 것이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집회 때는 너울을 쓰지 말자 하는 이런 이제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저 남쪽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너울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당황하지 않을 텐데 아무도 너울 쓴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너울 때문에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 문을 닫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게 하려고 복음 전도 집회 때는 너울을 쓰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양심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서는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진리대로 행하면서 속임수 쓰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확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망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양심에 그들이 양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맡겼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울 쓴 것이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교파 없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형제를 형제라고 호칭한 것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 속임수를 쓰면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울을 쓰지 않고 집회를 하고 뭐 우리가 일종의 교파한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망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 복음 집회할 때
너울 안 쓰고 해가지고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분을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문 열고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저도 아니에요. 그건 오산이에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그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에요. 김광수 형제님의 처남이 오래전에 이제 속초에서 저희들이 캠프를 할 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수련회를 오긴 왔는데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딸의 아토피를 치료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와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이제 그 속초 그 해변에 나가가지고 딸이랑 이제 그 모래찜질하고 또 이제 틈만 나면은 이제 소주 사다가 이제 텐트 안에서 이제 그 회하고 이제 한 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버텼어요. 근데 주님이 이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작정을 하시니까 구원 받더라 이 말이에요. 막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몰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얼마나 참 그 대단한 분인지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안으로 집어넣는데도 또 운동장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소주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큰 폭풍을 보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여기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한 잔을 먹고 거나한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맞았는데 그 너울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 그런다니까요. 네. 괜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핑계가 되는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됐었던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이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수를 쓰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인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어서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려고 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사단의 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집회가 있으면요, 사람들을 거기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안 쓰고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네? 말씀 전하는 분을 목사님이라고 호칭하면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청하면 안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석을 했는데도요,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요, 다른 생각하게 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복음 집회 때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질 때 사단이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 앉아서 들으나 만화가 되도록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말씀 전했었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사단이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들었어도 집중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어렵게 왔는데 전화 받고 나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야지 안 들어와요. 말씀 다 끝나면 와요. 또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계속 졸아요. 졸 일도 없는데 계속 졸게 만듭니다. 우리 박혜서 형제님이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왔으니까 100번 졸립죠. 100번 이해합니다. 밤새도록 일했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들으시려고 애를 쓰는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뭐 졸릴 일도 없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 망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졸릴 일도 없는데 조는데 그게 당신 영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성경을 찾아주고 졸려고 하면은 깨우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 복음의 영광의 강세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은 이 어두움은 무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빛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이런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주로 시인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의 이 핵심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종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복음 들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을이 됩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뭐가 빚진 게 있다고
우리가 왜 그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쩔쩔쩔쩔쩔 맵니까? 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복음으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사정사정 해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말이죠. 가면은 그냥 바쁘지도 않은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 하는데도 가서 앉아있다가 와도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네팔에서요, 처음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계급이 높은 형제들, 그리고 다 대학 나온 형제들이었어요. 네팔에 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네팔의 이 카스트 제도는요, 종교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 교회 이제 높은 계급의 형제와 아주 낮은 계급의 형제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형제 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높은 계급의 형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은 계급의 형제가 거의 집에 다가오니까 저 집에 갔다 올게요 하고 갔어요. 근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계급 형제에게 그 형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안 올 겁니다. 그래. 왜 집에 갔다 온다고 했잖아. 못 옵니다. 왜? 아버지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천민이니까. 천민은 못 들어와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 집에 갔을 때. 가니까요, 밖에다가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의자를 내준 것은 외국 사람이라 대접한 거예요. 외국 사람도 천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는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닌데, 어떻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장 천민인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이요, 어쩔 줄 몰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과 같이 앉아본 일이 없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자기가 나이가 먹었어도. 밥 먹는 시간이 되면요, 자꾸 뒤로 물러나요.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먼저 드시라고, 그 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빔 형님입니다. 빔다주. 이제, 빔다주, 앞에 와서 밥 드세요. 그럼 네네네 하면서 점점 더 뒤로 가요. 왜요? 이 불가촉 천민이 밥을 건들잖아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 부정한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못 와요, 뒤에서. 네. 맨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높은 계급의 이 브라만, 이 챗들이, 이런 형제들이 와가지고 손을 덥석덥석 잡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사람들이 어디 천민에게 뻣뻣이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반말을 하지, 어떻게 이 천민에게 존댓말을 하고 천민의 손을 잡습니까? 어디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갑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늘 을이 돼서 복음을 듣는 사람을 이제 갑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 복음으로 섬기는 여하튼 태도를 취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동을 하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